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54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아멘. 기억이 소망을 만들어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겔서 16장 또 23장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노골적인 성적 묘사로 유명하죠. 성결과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장 출신 에스겔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왠지. 당시 에스겔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은 억울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 16장이죠.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행음, 음란, 음녀라고 하는 단어. 무려 21번 나옵니다. 마치 유다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서 거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신부가 됐어. 근데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며 음행을 자행을 하죠. 종교적인 매춘이죠.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다른 보호자, 그게 애굽이든 뭐 아수르든 다른 보호자를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갔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절교를 선언하십니다.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음행으로 사마리아나 소돔의 자매이고 그 행위는 그들보다 더 부패했다라고 지적을 하죠.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주 구절에서만 세 번이 반복이 되잖아요. 순서적으로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소돔과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함께 회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 속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가 전하는 교훈이 뭘까? 최소한 두 가지 교훈이 이 속에 있죠. 첫째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야.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둘째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 기억하라는 단어가 22절, 43절, 60절, 61절, 63절 다섯 번 등장 안 하거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 뭐냐? 소시적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더욱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회복 능력도 떨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가 차단되게 되어 있어요. 왜? 나의 인간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빌리 그레함 부인 롯 그레함의 말이 어제 제가 했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미국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서 정말 최강국이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타락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심하다, 심각하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어디 미국 분이겠습니까?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교회를 살피기 전에 나는 어떨까? 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철저하게 은혜를 기반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이 뭘까? 신앙은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길갈에 세우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요단강 중앙에 돌 12개를 세우는 거예요. 메시지가 뭘까요? 딱 한 가지죠, 메시지. 야, 이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는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러.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13장 5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살다 보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책 다 기억합니까? 전체 내용 다 기억나나요? 아니에요. 오래되어서 기억나지 않는 거 수두룩합니다. 선명한 기억 위에 시간과 세월이 먼지처럼 뿌옇게 쌓여가다 보면 우리의 기억도 흐려지는 것을 경험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구원을 잊었을까? 구원받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서일까요? 아니죠. 세세한 것을 기억하기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복잡하고 난해한 일이 아니야. 물론 출애굽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세월에 의해서 그래서 좀 잊어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매년 유월절을 지키고 매년 출애굽을 회상하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장치적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 인간은 기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잊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내 기억에서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영원히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이 역으로 말해버리면 이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출애굽했다라는 것,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점점 상실해 갔다라는 거죠. 싸구려 취급했다라는 거. 오네포 목사의 말처럼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받고 나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니까 자신이 받을 만하다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한 건 없다니까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걸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안 가는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의 확신을 따라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가 안 됐던 거창고등학교 시계면처럼 아내가 거부하는 일은 무조건 해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왔는데 이 길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제가 끝까지 가는 이유에는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 사명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일을 끝까지 나는 완주를 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모두에게 습관적으로 마음속에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받을 만한 당연하게 여기는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 당연하게 여길까? 사실 그 내면에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인 거. 자기밖에 모르기.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백탄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이 뭘까? 저는 별거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잘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내일, 오늘이 좀 암울한 현실이어도 내일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옛지를 회복할 거야. 그의 옛지를 회복할 거야 말씀하시면서 너와 내 딸도 너의 옛지를 회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야, 옛지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사실은. 그 은혜를 내가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오늘도 견디는 힘이 되지만 내일에 대한 회복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8장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명령이 반복되고 있죠? 신명기 8장 전체가 기억하라는 말씀과 잊지 말라는 명령이야. 잊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 아니야? 기억하라의 부정형이잖아요. 그러면 기억하라는 명령이죠. 이게 3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해라. 모든 것을 다 기억해. 기억의 한계가 있잖아. 그럼에도 계속 기억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기억해라. 이게 모세가 미래 세대의 가슴속에
정말 10계명을 돌파하는 새겨주기를 원하는 중요한 핵심이었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이자 동시에 기억하는 공동체예요. 무엇은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그걸 기억하는 공동체. 그들의 정체성은 혈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거야.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누가? 모세가. 기억의 뿌리는 어디에요? 과거에 있어. 근데 이 기억이 온전할 때 미래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뿌리는 과거에 있지만 이 기억이 선명할수록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 식물의 뿌리는 어디에? 땅으로 내려가. 근데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 가지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한 나무잖아. 뿌리는 과거로 내려가. 우리의 기억이 더 많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억할수록 우리의 미래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지 뻗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은 단단해져. 믿음의 땅은. 동시에 소망. 우리의 소망은 하늘을 향해 더 높은 가지를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고백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죠. 나의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래죠. 나는 기억이라고 일컫는 이 힘을 초월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 기억을 초월하 사랑스러운 빛이 되신 당신에게 다다르고자 합니다. 나는 기억이라고 일컫는 이 힘을 초월하여 당신과 접할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을 접하고 당신을 붙들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을 붙들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만약에 해본다면 기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단련되고 그 기억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이 받아들인 양분과 그 수분을 가지로 쭉 뻗어 올리면서 내 소망의 미래가 열려나.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죠. 청년의 때의 성도들을 기억해라. 무슨 말이야? 미래를 여러 가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창조주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미래를 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돼. 미래에 대한 꿈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진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때의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겠죠. 제가 참 늘 고백하는 기도 가운데 과거에도 은혜로 살아왔고 현재도 은혜로 살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게 신앙의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음, 좋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만나는 것이 또 미래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경험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이끌어 가시는 거죠. 늘 부족하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어,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고 지성적 신비주의자가 제가 꿈꾸는 거지만 음,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제 현실에서 삶에 그냥 묻어서 경험되어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 세대 친구들이 기억을 기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미래의 시작은 기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옵소서.